오늘 본문 출애굽기 35장 20절로 29절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거룩한 회막을 잘 지으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회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성경을 통틀어서 145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많이 나왔죠. 이것을 성막이라고도 하는데요. 주로 출애굽기와 레위기 또 민수기에 주로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이 회막이라는 단어가 여기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회막이라는 것은 한자로는 모일 회자에다가 장막 막자를 써서 모이는 장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만나는 장막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도 The Tent of Meeting이라고 해서 만나는 텐트 이렇게 되고 있고요. 히브리어로는 오헬 모에드라고 표현하고 있고, 현대어 성경에서도 만남의 장막, 우리 예전에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만남의 장소, 만남의 광장 이런 게 있었잖아요. 서울 바로 있고 거기 보면 경부고속도로 앞에 만남의 광장이라고 있었는데요. 만남의 장막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무슨 만남이 회막에서 이루어지길래 이런 만남의 장막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을까요? 물론 제사장들도 거기 오고 또 백성들도 거기 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는 그런 그들 서로 간의 만남도 있지만은요, 특별한 만남인데 그것은 누구와의 만남이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 말씀에는 이 회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막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곳입니다. 오늘날 예배당하고 마찬가지겠죠. 비록 사람들이 모일지라도 모여서 하나님과 만나기 위한 곳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예배당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모임을 위한 장소를 예배당이라고 그럽니다. 이 건물을 교회라고 하진 않아요. 우리 수정교회라고 하면 수정교회의 이 건물은 예배당을 말하고요. 교회는 뭐냐면 여기에 모인 성도들을 교회라고 그러고요. 여러분 각자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이고 또 교회에 우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장소는 교회당 혹은 예배당 이렇게 건물로서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모입니까?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왜 모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회막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서 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천사들을 동원해서 짠 하고 지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 짓는 방식은 다 알려주면서도 거기에 있는 재료라든지 또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 또 이것들을 다 가져다가 짓도록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시는데요. 그래서 이 거룩한 회막을 우리가 잘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거룩한 회막을 잘 지으려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기쁨으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오늘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예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아멘. 오늘 본문 어제 35장 20절 21절을 읽었는데요. 4절 말씀부터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4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5절에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서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라고 하면서 금과 은과 놋과 6절 7절 8절 9절 말씀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하나님
섬기기 위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장소인 회막을 건축할 이런 재료들을 이제는 드릴 것에 대해서 명령을 하고요. 20절 말씀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났더니, 그 명령을 듣고 이제는 모세 앞에 물러가 가지고 이제는 20절 말씀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이제는 그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막을 잘 지으려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도 보니까요,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신하는 데는 남녀의 구별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물질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데요, 이 마음이란 단어가 여러 번 쓰이는데 한 3번 정도 쓰이는 것을 봅니다. 21절 말씀에도 보면 마음이 감동된 이란 표현을 쓰고요, 22절에도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라는 표현이 등장하고요, 29절 말씀에도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감동되고 마음에 원하고 마음에 자원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들의 마음이 자원하게 되었고, 또 마음이 기쁘게 되었고, 또 마음에 드릴 마음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자 같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자원하는 자는요, 이 같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일컫는 말로, 마음에 자원함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이 가진 것을 기꺼이 들을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또 우리의 의지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심으로 드려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1억 2천의 빚을 이제 지고 있는데요, 한 5년 정도를 이자만 갚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자가 벌써 한 5년 만에도 한 3천만 원 이상이 됐고, 또 마지막에 이율이 많이 올라다 보니까 거의 60만 원 이상을 한 달에, 초반에는 한 30만 원 초 정도 했었는데 얼마 전에는 한 58만 원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이자만 갚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너무 아깝지 않냐, 그리고 이것이 그냥 이자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빚을 갚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면서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또 일자리도 주시고 해서, 내가 그러면 우리가 오비영여의 기적으로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12광줄인데 1억 2천이면 12광줄이면은 1,000만 원으로 나누면 12광줄이가 되겠다, 1억 2천이 되겠다. 그래서 제 스스로가 먼저, 우리 가정이 먼저 1,0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근데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1년 2년 해서 50만 원씩 2년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하게 이제 결단을 하고 이렇게 또 지금 나오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드리게 할 때는 감동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것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요, 내가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물질을, 돈이 많아서요 교회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요, 자기 의로 하다 보면은요, 자기가 교회에 어떤 그런 주관하게 됩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했는데 내가 교회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 저런 일들 내가 주인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하신 장로님이나 아니면 그런 어떤 일부의 유력자들이 교회를 주관하려고 하는,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되는데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드릴 마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기꺼이 드릴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성도는요, 성령의 감동으로 자원의 예물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이들은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더 큰 일을 행하실 것을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더 큰 일 행하실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 교회도 이 일을 통해서 또 이것이 이루어지고 또 더 큰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막이를 짓는 데에 필요한 것과 그 안에 쓸 것과 거룩한 옷을 만들라고 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예물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세상에서도요, 자원함의 능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 있잖아요. 아이들이 진로를 선택할 때 부모가 억지로 하라고 해서 하는 일은 하다 보면 장애물이 발생하면 힘들어서 그만둬요. 그러나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은요, 끝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명왕 에디슨은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세계가 인정하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었지요. 비행기를 발명한 라이트 형제도요,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지만은 비행기를 발명을 해서 세계를 놀라게 했고요. 지동설이라고 하는 천문학의 신기원을 이뤘더니 코페르니쿠스는요, IQ가 105밖에 되지는 않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몰두를 하게 되니까 천문학에 큰 획을 긋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비록 많이 배우지 못하고 지능이 특별하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자원함으로 열심히 하면 그 분야의 기쁨으로 또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우리가 자원함으로 주의 일을 하면 우리가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습니다. 반면에 은혜가 없이 억지로 하기 싫은 일을 하다 보면 능률도 없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는요, 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할렐루야, 말씀에 감동하심으로 여러분이 하시기 바래요. 눈치 보고 체면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의 눈치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이런 부분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동된 마음으로 해야만 내 마음도 기쁘고 하나님도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고 할 때 감동으로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뭔가 손익계산서를 따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겠지, 이런 어떤 계산적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면은요, 그 다음에 축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일이죠. 그죠? 주실 때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죠. 그러나 사전에 내가 머리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도 어떻게 칭찬을 했냐면은요,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헌금할 때도, 봉사할 때도, 또 전도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을 달라고, 할렐루야, 자원하는 마음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자원함에는요, 즐거움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29절 말씀을 아까 읽으셨는데요, 오늘 29절 말씀에 보면은요, 29절에 마음이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개역 한글 성경, 우리가 지금 읽는 성경은요, 개역 개정 사판이에요. 개역 개정 사판인데요, 그 전에 개역 개정이 있었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남녀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빙자하여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 이러하였더라, 이렇게 말해요. 뒤에 편에 나오는 자원하는 것을 즐거이 드림이 이러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즐거움,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은 세상이 자신의 재물을 축적할 때 누리는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일을 위하여 드리는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쁨으로 축복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 주신 즐거움은 하늘에 속해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예수님은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하지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감동함과 자원함으로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예, 저는 이 건축 이 헌금을 위해서 벌써 한 서너 달, 벌써 작년 한 10월 달부터 벌써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설교 본문도요, 설교자가 스스로 정하는 경우가 있고 하는데요. 저는 이것을 위해서 이 본문을 정한 거 아니고요. 저는 어떤 제가 정한 순서가 있어요. 어디에서 순서가 있어서 순서대로 하는데 이번 주에 설교 본문을 정하면서 딱 깜짝 놀랐어요. 이런 설교 본문은 10년 하면서 한 번 하기도 힘든 설교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순서에 따라서 하는데 오늘 하필이면 이 본문이 걸렸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헌금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건축을 하고 또 빚을 갚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감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두 번째로 거룩한 회막을 잘 지으려면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요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27절과 28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족장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오늘 27절과 28절 말씀, 다른 남녀들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여기 족장은 누구냐면 지도자예요. 그죠? 중간 지도자들. 모세 말고 밑에 각 부족을 이끄는 부족장들입니다. 중간 관리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27절과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때에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그런데 이 모든 족장에는요, 다른 데 보면은 앞에 뭔가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뭐 29절에는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 그 다음에 26절에는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계속 앞에 왔잖아요. 그죠? 25절에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그런데 오늘 27절 말씀을 보면 모든 족장은 이라고 하면서 수식어가 하나도 붙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족장들은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거예요. 마음에 자원하고 또 마음에 감동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자기가 지도자라고 하는 믿음의 본을 보이고, 먼저 믿은 자로서 또 다른 백성들의 본을 보이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족장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지도자로서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헌신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믿은 자는 먼저 믿은 자로서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나 장로나 권사회를 들 수 있고, 우리 교회는 실행원들이 그런 중간 지도자들인데요. 세상에서도요, 강력한 지도자는 본을 보여야 합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장교들이 절대 하지 않는 말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돌격 앞으로라고 하는 명령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대신에 그들은 언제나 나를 따르라라고 한다고 합니다. 나폴레옹 장군 역시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고 앞으로 돌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병들도 그를 뒤를 따라서 돌격하는 용맹성을 발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부모도요, 우리 자녀에게 본을 보여야 돼요. 세상의 부모도 본을 보여야 되지만 믿음의 부모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자녀 교육은요, 반드시 부모의 삶에서부터 비롯되어야 되는데요. 자식들은 부모의 일상을 보고 자신이 나아갈 길에 대해서 배움을 얻는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했는데요.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이것을 말해줍니다.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되지요. 그리고 부모가 되고 나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누구의 시선인가 하면 바로 아이들의 시선이라고 그래요. 제가 이제 전에 대전에서 또 천안에서 이제 주일학교를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가장 무서운 게, 설교를 하면 그 부서에 우리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가서 설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 아이들이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아빠가
가정에서는 안 그러면서 왜 말은 저렇게 하나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녀의 시선들이 제일 두려운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나의 하는 말투, 나의 하는 행동, 나를 보고 배우고 자라는 내 아이의 시선은 나를 더욱 올바르도록 살게 만들었다.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했는데요.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하는 것은 모든 부모의 바람이죠. 그죠? 반듯하게 자라고 잘 자라기를 바람인데, 그것을 간절히 원한다면 먼저 부모가 자신의 삶을 바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의 마음에 새겨진 부모의 뒷모습은 평생 남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성도는 교회 지도자의 장점뿐만 아니라 약점도 그대로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요,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 이렇게 가르쳤고요. 또 디모데에게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 중에 신앙의 성장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10년 동안이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도전받는 것이 없고 자기 생각에 변화가 왔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진보를 나타낸다고 하는 것, 여러분 신앙의 성장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실수,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 앞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 자신의 약점을 하늘나라 갈 때까지 숨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여러분 노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약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약점을 요출하되 진보를 나타내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면서 나의 진보를 주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나타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강력했던 이유도요, 그가 본을 보이는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면 40일간 산 아래로 내려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대면해서 들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며 전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지도력이지요. 모세는 백성들에게 돌격 앞으로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면하는 데 있어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본을 보였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삶의 자세가 있어요. 하나는 본을 보여주는 삶이 있고요, 하나는 본을 받고 사는 삶이 있습니다. 인간은요, 본을 보이며 살든지 아니면 본을 받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사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고, 선한 일을 본받으며 사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 소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요, 본을 보이는 삶을 사셨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본받고 사는 사람들인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본받지 않고 자꾸 세상을 본받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친히 섬김의 본을 보이셨어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해요. 진정한 겸손은요, 사람이 자기보다 높은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인사일 뿐이지요. 진정한 겸손은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 앞에서 부를 자랑하지 않는 것이고, 자기보다 무식한 사람 앞에서 자신의 학력을 자랑하지 않는 것이고, 자신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 앞에서 낮아지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에요.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서 오늘 이스라엘 족장들과 같이 헌신의 본을, 믿음의 본을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나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믿음의 본을 보이는 자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분과 앞으로 더 노력해야 할 부족한 부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소그룹에서 나눠 보시기를 바라고요. 셋째로 거룩한 회목을 잘 지으려면 좋은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29절 말씀을 함께 아까 읽으셨는데요. 함께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예, 여기 보니까요,
모세의 손을 빌어.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그러니까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것은 뭐냐면 모세가 중재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의 손을 빌어서 명령하신 것을 그들이 순종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지도자들을 통해서 명령을 하시고, 또 신약 시대에는 세운 목회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물론 여러분이 각자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하는 일이 있죠. 교회의 일들이요, 갑자기 여러분이 감동을 받으셨다고 해가지고 목사님 이제 교회 빚을 갚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건축원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기도를 해봤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목사님 이제 순종하시죠 라고 하면 교회 지도자가 누굽니까? 그분이 되죠. 그러나 교회 작은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면은 제가 이런 부분을 제가 헌신하고 싶은데 어떤가요? 그러면 뭐 하시면 좋죠, 하시면 좋죠, 이렇게 해서 가는데요. 어쨌든 교회 이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같은 모세의 손을 빌려서 이렇게 하신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좋은 중재자를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예가 있는데요. 하나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너무 더뎌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전에 우리도 그 말씀 살펴본 것 같은데요, 제사장 아론에게 구해가지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할 신을 만들라. 모세는 산에 올라가더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니까 아론이 뭐라 그래요? 가서 너희의 뭐 금이나 뭐 기골이나 뭐 폐물들을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죠? 아론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데 아론이 중재자로의 역할을 잘못 감당했어요. 그죠? 우상을 섬기는 일에 백성들에게 앞장서서 그 일을 했고요. 그들은 거기에 자신의 귀중품들, 보석들을 가져다가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쓰임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헌신을 하긴 했어요. 그러나 잘못된 중재자의 모습으로 인해서 헛된 것에다가,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뭐합니까? 두 돌판을 깨어버리고 그 금송아지를 다 불에 녹여가지고 물에다가 다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다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중재자로 인해서 헌신이 잘못된 헛된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데요.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또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도구로 아름다운 중재자로 쓰임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중심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받은 회막 건축의 명령을 성령의 감동으로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의 감동이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자원함과 감동함으로 헌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동된 지도자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회막을 짓는 재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신앙 고백으로 예물을 기쁘게 드릴 수 있도록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중재자는 누구입니까? 나는 말씀에 설득되어 즐거워하며 헌신합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거룩한 회막은요, 하나님께서 단독으로 짓지 않으시고 하나님 백성의 순종과 헌신으로 지어집니다. 여기에서 순종은 나 같은 죄인을 만세전부터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나타나는 순종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갖고 온 것처럼 우리의 시간과 재물과 건강을 즐거움으로 드리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나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되어야 되며 편견과 고정관념과 옳고 그름을 내려놓고 질서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또 외부에 같이 공유하면서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가 한 광주리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모아서 한 광주리를 드리고 나머지 10광주리는 또 다른 교회 또 다른 성도들, 헌신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 일이 아마 2년 내에 아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하면 아마 평생에도 갖기 힘든 돈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고 오늘 본문도 제가 미리 예정한 말씀이 아니고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어떤 분은 또 또 헌금 설교하시는구나 이렇게 하실 텐데 제가 준비한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 해야 될 오늘 이번 주에 할 그런 정해진 그런 본문이 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참 신기하다. 하나님 어떻게 아시고 이런 본문을 미리 예비하셨을까.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으로 자원함으로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요 평생 몇 번 되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렵잖아요. 다 어렵고 힘들고 어렵고 또 저희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각각 마음에 정하셔서 뭐 그 작은 금액이라도 괜찮지만 모두가 참여하셔서 조금이라도 참여하셔서 우리가 두광주리를 하나님 12광주리 중에 두광주리를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